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덕목을 가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 가지 신앙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들을 가르쳐주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4장서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며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묵상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혔다. 분명히 육신은 참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것이고 그래서 몸은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음을 나는 고백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렇게 억압당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나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 나는 주 안에서 평강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 너희들은 합당하게 응답해야 한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 부름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2절에 그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과 3절의 말씀,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서 내가 이러한 삶으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할 때에 성령님이 이 2절과 3절의 말씀들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많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야말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아주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 늘 마음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언제나 깍듯하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에 대한 것은 바울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래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심지 깊은 마음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것들을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되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일에 힘써 이 모든 일을 지켜가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3절의 말씀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언제나 평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어떤 점에서 이것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간절하게 바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 되게 하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 오늘 하루 중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천천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모든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설교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남겨주셨던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께 예수님은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은, 욕심 많은 탐욕 가득한 인간들은 결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을 거부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인 겁니다. 그와 반해서 이제 성도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의 심정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 또한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으로 성도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주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여야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는 하나 되어짐의 이 귀한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중간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만유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또한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늘 한마음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언제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먼저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 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다. 여기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알맞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시는데 그 선물을 각각의 분량대로 알맞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주나,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교의 마음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선물을 알맞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 없는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자, 여기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것들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바로 이 말씀은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사로잡혔던 포로된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셔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이렇게 포로된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회복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만큼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심으로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7절과 8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믿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알맞은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는 이제 8절에 이 인용한 말씀을 좀 더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생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자, 10절 그 중간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가득한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득히 임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은혜의 충만함을 내려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직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 바울의 그 시대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 말씀뿐만 아니고 교회의 각각의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을 통해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7절의 말씀의 또 하나의 해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이해 주셨던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현대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 가운데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집사로서의 여러 직분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직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그 직분에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늘 주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더 많은 또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좀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 또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알맞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귀한 뜻을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직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또 그분을 아는 것에 있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 지식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믿음이 실족되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냥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고,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주님만큼 나아가도록 늘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힘써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만큼 자라가도록 힘써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모든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모두가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지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각각의 그 분량에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 우리의 이 믿음이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점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스스로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더욱더 힘써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일산공감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들은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그 직분 앞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도전이 되어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 기뻐하신 온전한 사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